감사합니다. 특별한 찬양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아침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님께서 나도록 하셨지만 궁금하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전술 전략을 공개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손자병법에 보면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영적인 대적 사탄 마귀에 대하여 우리가 좀 연구하고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를 어떻게 능히 이기고 승리할 것인가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은 성경에서 최초로 사탄이 등장하는 그런 특별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어서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 이 땅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하늘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공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끝으로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전술 전략을 공개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악한 신, 즉 마귀 사탄의 존재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아울러 마귀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는 마귀의 존재가 역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일찍부터 신앙하지 못하고 이 세상 학교를 다니다가 우리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믿지 않을 때 우리 학교 친구들, 중고등학교 친구들을 보고 만날 때면 어떤 친구는 하나님이 계심을 좀 증명하라, 보여달라 그런 아주 당찬 주문을 하는 친구들이 거기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출애굽기 33장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걸 얼마나 기뻐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보고 살자가 없어. 그래서 못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경우도 있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또 들은 대로, 혹 여러분은 그러지 않겠지만 우리 주변에 혹 믿는 사람이 점을 보러 가는 경우도 혹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김혜경이라고 그분이 무당, 점치던 사람이 있다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가 간증하는 데서 그 얘기를 합니다. 자기 고객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꽤 많았다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그들의 고백에 의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점괘가 보이지 않는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귀신이 내리지 않아요. 또 그런가 하면 아마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하실 수는 있지 않겠습니다만 혹 여러분이 어떤 굿하는 자리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어떤 분이 그냥 무심코 거기에 가면요 신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 태연이 있었더니요 그 무당이 그 믿고 있는 사람에게 달려와서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걸 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존재가 어느 때는 역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 친구들에게 좋아, 한번 굿하는 데 있으면 얘기해요. 같이 가보자. 거기서 신이 내리지 않을 테니까. 제가 그렇게 그 친구들을 역으로 답변을 하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에 최초로 뱀을 통해 사탄이 등장하고 그의 활동이 여기 나타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뱀은 난태생입니다. 여러분 그냥 무심코 지나치면 안 됩니다. 뱀이 알을 뿜고 알을 까서 거기서 나와요. 그렇다면 난태생인 걸 보면 뱀은 본래 나는 짐승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용이 존재하지 않는데 드래곤, 용이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나는 그 화려한 용이 저주받아 기는 뱀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뱀이 난태생이에요. 알을 까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우리들보다 훨씬 월등하고 미리 경고를 받았으면서도 그는 사탄에게 쏟고 말았습니다. 지금 오늘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그 아담 하와가 사탄에게 쏘은 기록이 바로 이 기록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45페이지에는 이런 증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의 창조주의 손으로 지음을 받았을 때 신장이 컸으며 완전히 균형이 잡혀 있었다. 그의 용모는 건강한 혈색을 띠어 불구스레 하였으며 생기와 기쁨의 빛으로 빛났다. 아담의 키는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키보다 훨씬 컸다. 하와는 아담보다 조금 키가 작았으나 그의 자태는 고상하였으며 아름다움으로 충만하였다. 이 무구한 흠이 없는 부부는 아무런 인조의복을 입지 않았으며 그들은 천사들처럼 빛과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다.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이 빛의 두루마기가 계속 그들을 불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 성화를 보실 때 에덴에서 아담 하와가 벗은 모습 아닙니다. 그럼 타락한 범죄한 후의 모습이지 그 전에는 빛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빛은 생명을 뜻하고 그들이 생명에 둘러싸여 있었던 것입니다. 자, 특별히 창세기 2장 19절에 아담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 것을 우리로 측정케 합니다. 짐작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했어요. 아담이 장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뛰어난 지능을 가지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53페이지에 천사들은 사탄의 계교에 대하여 경계하도록 그들에게 경고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그들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줄기차게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사탄이 하는 일을 잘 파악해서 그의 전술 전략을 잘 파악하여 사단에게 속지 말고 생명을 얻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을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때로부터 속이는 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짓말하는 자예요. 자, 에베소 6장 12절에서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어느 곳에 나타나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속이려고 정말 문을 크게 뜨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사도 야고보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과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붙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7절에서도 사도 야고보는 똑같은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귀가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찬양 실체기 싫어합니다. 그럼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는 걸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시간을 많이 확보하며 살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찬양해야 돼요. 찬양. 저는 이번 주말에 이렇게 더위를 통과하면서 혼자서 자꾸 이런 엉뚱한 상상을 했습니다. 야, 불달래들이 불 주셨네, 진짜. 이게 더워, 이거 갑자기. 이게 정상은 아닌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찬양을 열심히 해야 돼. 우리 찬양팀들, 우리 참 내가 감사합니다. 이 찬양팀들이 우리 또 찬양계 전체가. 야, 이들이 찬양할 때 저는 사단의 전 군대가 이것을 떠날 줄로 믿습니다. 찬양 힘있게 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 오늘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보면 사탄의 전술 전략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심술쟁이야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첫 번째 거짓말은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방금 첫 기도에 사랑하는 김금희 집사님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동생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사탄은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만드는 존재입니다. 여기 창세기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우선 하나님이 이 뱀은요, 사탄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대신 여호와자를 빼버립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으로 되어 있다가 창세기 2장 4절로 2장 25절까지는 하나님이라 그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의 명칭을 좀 바꿉니다. 모세가 이거 그냥 의도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식적 칭호고 엘로힘은 야훼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적 칭호예요. 사람의 언약적 칭호예요. 그래서 사탄은 그걸 알기 때문에 여호와자를 뺀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뱀은 사탄은 하나님을 마치 동산의 모든 실과를 하나도 먹지 못하게 만드신 분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비틀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르사대 각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우리 한글 성경은 임으로 먹되로 번역했는데 이 임으로 먹되를 히브리 원어로 보면 아칼 이렇게 썼습니다. 이 히브리어에서는 뭘 강조할 때 두 번 씁니다. 정령 죽으리라 무트. 여기서 네가 임으로 먹되 이건 뭐예요? 마음껏 먹으라 이 말입니다. 아칼. 네가 먹되 자유롭게 마음껏 먹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뭐라 했어요? 먹지 말라 하셨다. 즉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이렇게 말을 딱 던집니다. 여러분 정령에 대한 10페이지와 11페이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하늘과 땅에 있는 무수한 증거로서 당신에게 붙들어 매셨다. 천연계 사물을 통하여 또는 사람이 그 마음으로 체험해 알 수 있는 극하고 부드러운 인간적 결혼을 통하여 그는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려고 하셨다. 여러분 저는 여기 인간적 결연,
사람이 그 마음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극하고 부드러운 인간적 결연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려고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꼭 가족적 칭호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혹은 내가 네 남편이다 이렇게 다 썼어요. 정말 여러분 저는 우리가 가정을 가짐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슴으로 깨닫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 할 때요. 아버지 하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 것을 우리 깨닫게 됩니다. 뭐 다르게 해서 어머니 한번 보세요. 어머니는 사랑의 대명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가정제도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체험해서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계속 이 증언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도 그의 사랑을 나타내기는 충분하지 못하여 이러한 모든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의 대적은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하였으므로 사람들을 하나님을 공포심으로 대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가혹하고 용서성이 없는 이로 생각하게 되었다. 사단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그 주요 특성이 오목하게 처단하시는 자, 엄격한 법관이나 각박하고 인색한 고리된 업자와 같이 생각하게 합니다. 또한 사단은 종을 주는 하나님은 사람들의 허물과 잘못을 찾아내어 저들에게 벌을 주려고 질투적 눈으로서 항상 주목하는 자처럼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인류 가운데 사시려고 오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심으로써 이러한 몽매한 오해를 없이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자꾸 오해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심술쟁이야. 하나님은 심술쟁이야.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야. 이것을 계속 퍼뜨립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럼 무슨 일까지 합니까? 그럼 어느 사고 현장에 사고를 그가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떠납니다. 그리고 사고를 당한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입에서 뭐가 튀어나오도록 만들어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 말을 튀어나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성경이 욥기입니다. 욥기. 여러분 욥기 1장 2장을 읽어보십시오. 사단이가 그렇게 가혹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욥의 아내는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욥이 그 고난을 경험할 때 욥의 아내는 사탄의 그 계략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법을 죽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참 저는 욥기를 읽는데 욥이 고마운 게 하나 있어요. 욥은 정말 사단의 계략을 좀 알았는지 그가 가까이 인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그가 의심을 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심술쟁이가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좋으신 하나님 까닭에 우리 모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이 되시면 여러분 골고다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거기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는 이건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계시록 12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들어오신 그 이후로 사탄은 우주에 다니면서 거짓말하지 못합니다. 내가 쫓깁니다. 사단이 두 번 내가 쫓기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까지는 우주의 거민들은 약간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말할 때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의심도 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을 모두 지켜봤어요. 사단은 새빨간 거짓말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에 다윗은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또 야고보 1장 17절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저는 야고보 1장 17절을 볼 때마다 참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선물을 주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은사, 선물을 주고자 하는 분이에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다가요, 하나님 주시겠다는 말이 참 많습니다. 정말 뭘 주시겠다 그래요. 계속.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재미, 예수 믿는 기쁨과 재미보다 더한 기쁨과 재미가 있으면 제게 말해 주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세속적 쾌락, 우리 딱 언급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돈 그거 좋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안 가져와서 그렇죠. 돈 한번 막 가져보면 아마 신날 겁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들었어요. 돈이 벌리는데요, 그날 돈을 셀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장씩 해서 그냥 나누게 했대요. 그리고 그 돈이 너무 좋아서 침대에 깔고 잤대요. 기가 막히게 돈이 좋은 모양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돈의 결말이 뭔지 아십니까? 한 여인이 악을 쓰며 돈을 모았습니다.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요. 보니까 암이에요. 그 여자가요, 지금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좋아했고 사랑했던 돈을 놓고 죽기가 억울해서 못 죽겠어요. 그는 이렇게 작정합니다. 다 자식을 모았습니다. 돈 다 꺼냈습니다. 태웠습니다. 그 재 마시고 죽었습니다. 그는 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쾌락이 기쁨을 주는 거 맞아요. 그러나 슬픔의 그림자가 함께해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이 기쁨보다, 이 행복보다 더한 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사탄이 건네는 새빨간 거짓말, 하나님의 심술쟁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 앞에 그냥 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바울의 이 고백이 정말 진실로 그러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믿음을 결코 주관할 수는 없습니다. 내 배우자가 됐건 내 자식이 그들이 믿음을 갖게 하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요. 그럼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누구라도 믿음을 가지면 그 속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 솟구칩니다. 정말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사탄의 전술을 위한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야 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창세기 여러분 2장 17절과 비교해보면 이 사탄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까 그랬어요. 주님은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데 사탄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즉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말은 거짓말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가 이때한 거짓말 때문에 만든 아주 고약한 교리가 영혼불멸 교리입니다. 자, 우리가 죽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사탄이가 자기 한 거짓말을 뒤집어 씌우게 뭐라고 해요?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 이렇게 거짓말한 겁니다. 이건 지금 온 기독교인들이 다 듣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에게 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진리고 성경은 진실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성경은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필요 없는 것을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겸손하셔야 합니다. 저는 정말 책을 좋아합니다. 나는 이게 뭐 세상만은 팔자가 그런 모양이에요. 나는 팔자만 보면 좋아요. 막 길에 다니는 종이 쪽만 봐도 좋아요. 그 이상합니다. 우리 사람은 자기 얘기하지 말았는데 우리 사람은 싫어합니다. 제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책 중에 책 팔자만 하자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진짜 이 말씀은 이거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사탄이 광야에서 시험하는 중에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뭐라고 했어요? 말씀 아니에요. 모든 말씀. Every word, every word. 다시요. 시작.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뭐예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 1189장 31,173절을 토탈 전적으로 억셉트 수용해야 돼요. 이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보세요. 요한복음 2장 5절과 사도행전 27장 25절이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의 지표가 되는, 철학이 되는 말씀이 되면 좋겠어요. 자, 요한복음 2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인지 그대로 하라는 그대로. 자, 사도행전 27장 25절 여기 그대로란 말이 또 나옵니다. 자,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대로. 여기 뭐 가능할 거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3장 10절 또 우리 사무엘 선지자의 한번 고백을 한번 더 들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정과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뭐라 했어요? 주의 종이 듣겠다. 네 하나님 네 이 말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예로 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예 하셔야 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예, 그래서 내일 교회 안 나가고 오늘 오셨죠? 아멘.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자, 우리 사무엘 선자가 사울 왕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뭐예요?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며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주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거 엄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저는 더 이 말씀 앞에서 두렵습니다. 이 말씀을 늘 가르치고 말씀을 설교하는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제가 진실로 경청해야 합니다. 근데 사단은 자꾸 이 말씀을 틉니다. 아니라고. 어떤 건 약간 절반을 틀어버려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정말 전적으로 수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게 부흥에 다니면서 이걸 좀 오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호남 사투리하고 이북 사투리를 늘 소개했습니다. 부흥에 다닐 때. 따라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전적으로 접수하시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사정없이 믿어버려요. 그래요. 전라도 호남에 부흥에 가서 거기서 배웠습니다. 사정없이 믿어버려요. 그쪽 분들은 거시기란 말을 많이 쓰시대요. 거시.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사정없이 믿어버려요. 아멘! 그게 우리 재림교회입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자, 사단의 전술 전략, 그의 거짓 세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라는 것입니다. 이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자, 창세기 3장 5절 6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한 알들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에덴에서의 이 사탄 뱀의 말은 자기가 하늘에서 한 말입니다. 이제. 자, 구약성경 이사야 14장 12절 14절 10장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게 에스겔 28장과 이사야 14장에 사탄이 어떻게 사탄이 되었는가를 밝혀주는 아주 귀한 성경절입니다. 자,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사리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위가 뭐해? 같아지리라 하는 거다. 이 사단이 하늘에서 일으킨 반역의 소리가 에덴에 똑같이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선악을 향한 나무를 왜 두셨어요? 이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두신 이유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바라보면서 창조주를 기억하게 해주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게 즉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지 내가 하나님이 아니야를 항상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기 위하여 선악을 두신 겁니다. 선악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셔. 그걸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어로 뭐예요? 필요 없다. I don't need you. 필요 없다. 하나님 필요 없어. 당신 필요 없어. 이거예요. 내 자신의 주인은 바로 나야. 나 혼자서 잘할 수 있어. 그래야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나님을 밀어낸 겁니다. 네가 하나님 필요 없다고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을 밀어내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존중해 주는 거니까 물러섭니다. 저는 이 창세기 3장에서 배운 겁니다. 누군가 제가 필요 없다고 한다면 난 그냥 하나님께서 물러설 겁니다. 여러분, 난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때 하나님 물러서면서 당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도 거두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을 거두어가니까 우리가 창조의 원죄인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9절 내가 얼굴에 땅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니 그 속에서 내가 치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 4장 18절 사도 바울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죄는 도덕적인 접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밀어낸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존중해 주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러서게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도 거두어졌고 우리 모두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한다는 말은 뭐 여러 가지 우리 행실을 바꾼다 이것보다도 앞서서 이 회개는 내가 주인이었다가 나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따라서 회개는 정권 교체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었다가 예수님과 하나님으로 왕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에서 하나님으로. 그래서 기독교가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왕이 되면 내가 한번 살아봐. 힘들걸. 그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내 왕 주인으로 모시면 나는 이제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순간 걱정거리가 많아집니다. 여러분,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런데 우리 모두가 지금 아직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문제에 확 부닥치면요 꽉 꼬꾸러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사람들은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것만 따라가면 돼요. 그냥 저저저 따라가면 돼요. 네 하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어요? 아주 단순히 얘기했어요. 간단히 얘기했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 주님은 단순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누굴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도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했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배하라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걱정할 거 없다.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그 말입니다. 아멘. 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교회는 사탄의 마귀의 전술 전략을 알려주는 특별한 모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고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겁날 것이 없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살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 샌프란시스코 금문교회 가서 들으셨죠? 그 1901년도에 금문교를 지을 때 초기에 공사에서 막 힘들어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거 아주 어려운 공사잖아요. 그 공사를 진두지휘하던 그 공사 본부장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이죠. 그때 최초로 안전구울이 등장합니다. 밑에 안전구울을 딱 쳐요. 여러분 그 안전구울 만든 다음에는 사상자가 없었습니다. 사고 나서 떨어져도 밑에 뭐가 받쳐요? 안전구울이 딱 받쳐요. 나는 그 얘기를 샘플 금문교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믿음은 안전그물이다. 신은 안전그물이에요. 하나님 다 해결책 다 갖고 계셔요. 이 세상에 우리가 직면하는 가장 두려운 죽음도 부활이라는 안전그물이 딱 걷어버려요. 그리고 왜 염려할 필요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8절 19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가르쳐가 결단코 없으리라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보증하셨습니다. 사탄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 앞에 천길 만길 떠나고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탄의 권세가 많다 해도 예수 이름 앞에서는 꼭 잡는다. 이제 우리 모두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하여 사탄을 맞서 당당히 고백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속임에 우리가 대응하는 식으로 고백을 하며 살아야 되겠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1.1핵이라고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진리.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계십니다. 이 고백하며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딴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잘난 척인데 그게 교만이 아니고 성경적 교만의 정의는 내가 자꾸 하나님이라고 나서는 게 교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를 지신 창조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 하늘에 들어갈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늘에 가서 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대쟁들 보십시오. 그 마지막에 온 구원의 사람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큰 선포합니다. 온 우주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진실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나를 지으신 창조주시고 여러분 하늘에 가면요 창조주께서 정말 무한한 것들을 창조해낼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크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이 놀라운 정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진실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핵이라도 거짓이 없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오니 우리 모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려 합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